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또한 이 시험이 없어서도 또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무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있고 또한 나쁜 결과를 낳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시험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과 도끼마조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고 하게 하는 그것을 이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도끼마조 시험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테스트를 받지요. 이 도끼마조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지요. 페이라조가 됐든 도끼마조가 됐든 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시험인 겁니다. 또한 유혹도 그러한 모습 속에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그 얘기 뒤편에는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시험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그 의미가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 전체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마저 하나님의 이루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욕심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 이 욕심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한 과정, 그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것으로서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욕심은 나쁜 거다. 분명히 나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욕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한다? 죄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없게 되어졌을 때는 그 죄를 알 수가 없는 그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끼마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받을 모습이 못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 그 완성의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야 된다. 그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 욕심이 있어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앞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원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 영원하지 아니한 그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프로그램이죠. 그 작정, 그 모습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이 욕심을 우리는 세상적 욕심,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세상적 욕심의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욕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드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그 일들인데, 이걸 야고보는 욕심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비순리적인 모습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욕심 부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대가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그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내가 물질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욕심이 잉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얻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열심을 내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네? 이건 대가요. 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걸 욕심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 야고보는 알고 또한 이들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열심의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한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으려고 한 그 상태가 욕심이라고 했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얻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아는 그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바르지 아니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죄를 안다는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엔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이 나쁜 것인 건 분명한데 나쁜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욕심 부렸었고 그 죄를 지고 있었던 나를 알게 되면 이 상태, 이 모습이 이게 사망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지어서 사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 상태가 사망 상태에 있었던 나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욕심을 사용했던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를 때에 비로소 도끼마죠.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 그 영원한 사망을 그냥 당한 모습이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말씀 그 자체 속에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늘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며 그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지요.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비진리 속에 살아오고 있었던 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겼지만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 모습 아래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시험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곁에서 이 돕는 자로 계셨고,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는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에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으로도 그 시험,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분을 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를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넘겨주신 그 영원한 그 하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넘겨받는 그 모두 또한 그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그 은혜를 그 예수로 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뿌리치는 그러한 모습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 예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예수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를 통해서 넘겨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똑같은 걸 주신다. 차원이 틀린 것을 주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차원이 틀린 어떠한 격이 다른 그러한 것을 주시고 계시다면 이건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그 아들만이 그 나라에 가실 수 있다 했고 그 아들만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동일한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알게 해 주시는 그것이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비로소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진리의 성령을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넣음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냥 명백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그 실체를 보는 것처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실체를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음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어지니 이렇게 시험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 시험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을 그 유혹하는 그 마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귀가 그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그 율법 아래서 늘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고 그 욕심으로 얻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되어지신 그 예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도끼마저 영원한 이루심에 온전케 되어져 가시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이 일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는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역할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시고 계시지만 그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사 그 예수를 통해서 대신 이것을 감당케 해주신다. 이게 대속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고 당해 주시는 그 모습, 이게 그 대속죄로 오신 그 예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그 예수가 당하신 그 시험,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 또한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그 이후에 이제 그 4장 1절로 동일하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또한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됐다라는 얘기는 그 진리 가운데로 가고 계신다. 그 진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계신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라는 것, 또 사단이라는 것, 또 귀신이라는 것, 또 옛뱀, 용 이러한 그 용어들 앞에 어찌 보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귀, 사단, 이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다른 어떠한 존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 출애굽기에 말씀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가 있다라는 그 존재 아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귀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다, 사단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쳐놓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어떤 존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는 마귀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 다른 그 하나를 그 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마귀를 그 마귀의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내가 그 마귀의 아들이요 마귀 그 권한 속에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귀의 아들로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아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자신이 우리의 신이 되시려고 하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질 그 시험,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질 그 시험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다? 그 마귀 아래 있었다. 마귀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그 마귀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기심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다른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하는 자, 이 마귀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마귀 맞습니다. 그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가 시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멀리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이 세상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가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셔서 진실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지는,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시험에서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 이 모습 속에서 영원함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진 그 모습으로, 그 권세로, 너 있는 그 능력으로 영원함을 누려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지 못한 자들을 영원함으로 이끌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져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위와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예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지요. 십자가 없이 그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 죽지 않아도 되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한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그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들 분명하게 먼저 그 예수님이 당해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이러한 모습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거기에 십자가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 약속의 기둥, 그 약속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그 율법을 잘 따라가 그 시험을 잘 받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나를 돕기만 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 15절처럼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유혹 앞에 머물러 있는 나인가? 아니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정말 가득 차서 이게 사망이구나, 이 사망을 안 그 상태에 이른 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보이는 이 생명이 내게 있는 이 동안에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로 잘 이끌림 바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여 옮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 주시고 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